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서 해석학 1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예언.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의 예언은 우리의 정체와 사명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안식일날 저자분이 이제는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내적 외적 구조를 제공한다. 그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풀 것인가? 요한계시록 다니엘. 그 예언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세대주의적 해석이 있고 역사주의적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의 그 사상은 그 역사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마치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뭐 다니엘의 그 신상 보게 되면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리고 지금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에 의해서요. 그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점쟁이처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의 가장 부족한 점은 예언이냐 예정이냐 그거죠. 예언은 이제 맞추는 겁니다. 앞으로 나타날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예수님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진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네? 예언이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거에서 보조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 예언이지 예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자분이 얘기한 것처럼 성서의 예언은 우리의 정체와 사명에 대한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 예차사는 예언이라고 보지 않고 예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성경은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 저자분도 직선적 그 역사관이라고 말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직선적 역사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걸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번 주 교과는 역시 재림교회는 그 예정이 빠졌기 때문에 예언으로 계속 가는 거죠. 물론 살짝 어떤 예정의 느낌이 나는 구절이 있지만 예정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어떤 그 인본주의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선택과 나의 결심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100만 번 돌아가셔도 내가 결심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귀중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자기의 선택이. 이렇게 되면은 인간도 영광을 일부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맞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물론 이분들이 뭐 인간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상은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번 주 교과의 다니엘서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상 1일은 1년이다. 2300주야까지니 이거는 2300년이다. 그래서 457년 아닥사 7년이죠. 에스라 7장 7절.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시죠.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기한을 정하시는 거예요. 490년. 그 490년이 2300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에스겔서 4장 6절은 1일은 1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예언상 1일은 1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지금의 유럽,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직선적 역사관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선택한 일을 하나님이 맞춰갖고 이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가시는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번 주 교과는 계속 예언에 대해서 2300주까지니 뭐 조사심판 이런 것들이 다 맞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해가셔요. 우리는 어느 교단이 맞다 틀리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글이냐, 과연 성경이 맞는 것이냐, 과연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정이냐, 예언이냐 예정이냐,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은 조사심판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예언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뭐 역사적 주기적 방법으로, 그러니까는 지금의 우리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뭐 바벨론 이렇게 역사 순서대로요,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가 맞다. 일부의 뭐 세대주의자분들이나 다른 역사 이제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거기는 이제는 이미 예수님은 재림했다고 믿는 거죠. 이렇게 이 예언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많은 이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주의적 방법으로 제7 안식 예수님교회가 역사주의적 방법으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가느냐가 이제는 우리가 오늘 더 깊이 공부할 뿐이라 이거죠. 다니엘서 5장 21절에 다니엘이 벨사사 왕한테 하는 증언입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실이라고 하얀 손이 나와서 썼는데 그걸 이해하지를 못해요. 벨사살이 그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짐승 노릇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여기 나오죠, 자기의 원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 왕의 자리를 세우는구나. 이 왕의 역사가,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이 세상의 역사거든요. 바벨론, 왕은 나라니까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게 다 왕이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정치. 예. 거기서 그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벨사살은 다 이걸 알아요. 역사를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벨사살은. 그래서 다니엘이 왜 마음을 낮추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문 구리와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만든 신이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일본주의예요. 이것도요.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만든 신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거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작정이 맞아요. 성경도 작정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안 가리켜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그대로 맞췄다 이런 식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2%가 부족하게 돼요. 성경이 다 풀리지가 않아요. 그거 가지고는. 왜냐면 세상 점장이들도 다 맞추니까요. 예. 그래서 계속 읽어보게 되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멘의 대결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끝나게 하시는 거죠.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메데와 페르시아죠.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여기서 역사주의적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니엘 신상에 나오는 금이 바벨론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요. 이 나라는 왕의 나라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은과 같은 나라가 나올 것인데 라고 나라 이름을 얘기 안 해요. 2장에서는. 근데 여기 5장에서 그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이거 역사주의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나님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그리스거든요. 무슨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그리스예요. 세상을 정복했으니까. 그 다음에 로마죠. 그 유럽을 정복한 나라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역사주의적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죠. 이사야 46장 10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그렇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이게 이사야 46장 10절인데요. 나의 뜻, 나의 결정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분이 그 예언의 성취는 그분이 일하시는 흔적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그렇죠. 그분은 때와 기한을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변하시며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렇죠.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끝나고 죄가 영속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이렇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거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이렇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온다. 예레미야가 왕궁의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이게 원문을 입각해서 다시 푼 것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 주겠다. 나는 네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도 이런 글을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남겼어요, 사실은. 제가 전에도 몇 번 이렇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그 전에 안식일 날 보시면 교회 증언 8권 307페이지에 화이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예언의 성취를 보고 위대한 개혁 운동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성취,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예언의 성취를 보고 위대한 개혁 운동, 마르틴 루터라든가 유명한 그 개혁자들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개혁 운동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는 알았어요. 정확히는 몰라도 어렴풋이라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나라들이 집합하는 사건들의 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교회 증언 8권 307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을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나라들이 집합하는 사건들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거를 복음전도 622페이지, 교회 증언 같은 8권 27, 28이에요. 교회 증언 8권, 아까는 307페이지였고 지금은 27, 28페이지인데 이게 다 1904년도 호주에서 쓴 글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며 세상 사람들은 배우로서 마지막 위대한 연극에 참가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래요. 무대고. 세상 사람들은 다 배우래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교파가 나뉘고 이기적인 어떤 목적, 돈을 위한 목적인가 권력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동맹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결국 말씀으로 하나가 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반역하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목적은 성취할 것이다. 그렇죠. 반역하는 경우도 반역하는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목적도 성취된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분간 혼란과 무질서가 기승을 떨도록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33장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경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주장하고 있다.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무 강렬해서 제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 그러므로 너는 지금 이거 3절이네요.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놓고 있다. 아이고, 예,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예, 어미하심이죠. 예,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버린다.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예, 이걸 지금 화입 부인이 풀어주는 겁니다. 사실상. 땅에서 오는 힘은 연극의 마지막 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예, 땅에서 오는 힘이 뭐겠어요? 그 악마들의 힘이죠. 아까 교회 증언 8권 307페이지에 예, 이번 주 교과 안식일에 나타난 그 저자가 인용한 교회 증언 8권 307페이지죠. 예.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나라들이 집합하는 사건들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예, 이거를 같은 책의 27페이지, 28페이지에서 이미 화입 부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사단은 이러한 비밀 결사에서 동맹하는 사람들 안에서 온갖 불의한 기만을 통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사단은 이러한 비밀 결사에서 동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안에서 온갖 불의가 뭐죠? 예수께 목적을 두지 않고 인간에게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라든가 인간의 가치, 의지에 자꾸 뭔가 이렇게 의의를 부여합니다. 이게 불의한 기만이에요. 불의한 기만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동맹욕의 희생이 되는 자들은 원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원수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는데, 예.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하에서 사실 움직여가는 거죠. 예. 동맹욕의 희생이 되는 자들은 원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이다. 불법은 이제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 세상에는 혼란이 가득하며 이제 곧 어마어마한 공포가 인류를 엄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박도했다. 예, 이건 이미 116년 전에 쓴 글입니다. 예, 그때도 마지막이었는데 지금이 진짜 마지막인 거죠. 진리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저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언간에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증언 8권 27, 28페이지 1904년에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3장 15절 16절에 내가 차지도 라오디 교회에 편지하기를, 라오디 교회는 마지막 교회죠. 그러니까 재림 교회가 푸는 식으로 이거를 역사적인 방법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걸 역사적인 방법으로 푼다면요. 오늘 교과 저자분이 역사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 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푼다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나타난 7교회가 역사적인 그 교회들이거든요. 시간 순서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또 시간처럼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위치가. 에베소는 지중해 연안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서머나, 조금 더 올라가면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라오디게아가 다시 이렇게 에베소 옆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또 순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라오디게아가 지금 교회입니다. 재림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너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낯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일을 잘하는 그런 백성이냐? 그것도 아니다. 낯싱도 아니고 그것도 훌륭한 또 백성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부정각오라고 그랬죠. 이 에메오 이거는 부정각오고 멜로 내치리라는 현재형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치리라 이 멜로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이루어졌다고. 그때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주의적 역사관으로 본다면 금신상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교회도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토하여 내친다고요. 여기서 정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여는 사람만 이제는 우리가
들림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역사주의적 방법은 이 저자분이 쓴 것입니다. 예언을 과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끝나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역사의 성취로 본다. 그렇죠.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역사주의적 방법은 예언을 어떻게 과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끝나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역사의 성취로 본다고 하는 거죠. 일요일날 보게 되면 제7일 안식일 예수예림교회가 성경 예언을 연구할 때 적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은 역사주의다. 그러니까 시간상 흐름에 따라서 해석한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성경의 주요 예언들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중단 없는 역사의 직선적인 흐름을 따른다는 사상이다. 이 직선적 역사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여기서 안 해요. 저자분이. 이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직선이에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끝을 맺어요. 그래서 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니까. 뭐 인간이 끼고 그래서 이렇게 윤회적인 그런 게 아니라요. 이신론적인 그런 역사관도 아닙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태엽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태엽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태엽 시계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개입을 안 해요. 그래서 그 태엽 시계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예전 같으면서도 좀 개입을 안 하고 어떤 이런 혼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신론적인 역사관이에요. 그게 이슬람 무슬림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사상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율법에 의해서 돼지고기 먹었더니 결국 병들고 죽었다. 하나님은 개입은 안 해요. 이렇게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 안에 자기 선택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인본주의적 사상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절대적 역사주의, 직선적 역사관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 진리를 얘기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다. 처음부터 아르케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다 유익하다고 그랬거든요.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요. 근데 마귀의 백성들은 그거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여. 왜냐하면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해도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한테 오지 않는 것은 너희가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마귀가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작정과 예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10장에도 가보면은 10장 24절 가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혼미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렇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또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똑똑하지 않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양이 아니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작정을 알고 예정을 알게 된 것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분의 주권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기 나오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전에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나오죠.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런 구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 저자분께서 요한복음 아까 그 14장 29절 내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야기를 한 것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를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작정한 사람,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나 여호와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예언을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기 나오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무라도, anybody, everybody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이거는 침례 요한이 고백하는 말인데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nothing이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nothing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로봇이에요? 그럼 뭐 아무 의미도 없네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느끼잖아요. 로봇은 못 느끼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에너지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만이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다 그분에게 생명을, 에너지를 이어받는 피조물인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올바른 관계, 디카이어 오술에 이걸 올바른 관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인간을 피조물의 위치로. 아까 벨사살 왕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올바른 관계가 서야 이게 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을,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무조건 받는 사람으로.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근데 어렵게 창조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창조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선택하고 우리도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어떤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join us 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주관자는 아닌 것입니다. 편한 쪽으로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자꾸 내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가지 마시고 관람자로 가세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즐겁고. 이 역사주의적 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저자분이 그것은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7교회는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에 의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조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목사님이 되시고, 우린 다 무대 장치고, 이제 예수의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죠. 조직도 없는데 오직 말씀에 의해서. 마치 그 뭡니까 리비아나 뭐 그쪽에 민주주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당시 도구가 된 게 아이폰 아니겠습니까? 페이스북. 미국이 만든 거죠. 그 두 개에 의해서 페이스북과 그 네트워크죠. 그 장치가 그 아이폰이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서 뭐 어떤 집회를, 촛불 집회를 하는 것도 네트워크에서 일종의 페이스북 같은 거,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어떤 명령이 하달되죠. 그걸 일종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성경상. 그들도 이제는
조직은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 어떤 명령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는 광화문에 모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특정 장소에 모이고. 어떤 조직이 갖춰 있지 않은데 수백만 수천만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결심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그것이 하달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 그래서 이제는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야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 일을 마치게 되면 그 단체나 조직이 영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우리는 역사주의적 방법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드문 오늘날의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들이 역사주의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지정해 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지 않고 거기까지 쭉쭉 오긴 와요. 오는데 이제는 로마 시대부터 달라지죠.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막 1900 몇 년대 재림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천년왕국을 예수님 재림 후로 봐야 되는데 전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와야 되니까. 아마 그 여호와 증인들도 그분들도 아마 천년왕국이 임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 재림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천년왕국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푸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재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 재림 후 삼림이 돼서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결국 요한계시록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요한계시록 13편으로 나눠졌는데 그걸 들어보시면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천년 왕국은 19장에 나오는 그 진실과 그 충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게 되죠. 그거를 우리는 재림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역사주의를 풀지 않게 되면 그거를 재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정비하시는 걸로 인간의 손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이 1월 혁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그것을 재림으로 안 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걸 인간을 통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21장, 22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심판 그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임하는 걸로 21장, 22장을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1월 혁명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을 천년 왕국으로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다시 건립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그렇게 풀기 때문에 계속 지금 예루살렘 서쪽 벽만 남아있는 옛 성전 자리에 지금 자기들의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년왕국이 형성이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건립과 1월 혁명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라오디게아는 토하여 내치게 되고요. 그리고 끝이 오게 됩니다. 결국 정말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자분이 오늘날의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역사주의를 풀지 못하는. 근데 정확히 재림교단도 역사주의를 풀지 않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를 자기 교회로 안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쪽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그것까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역사주의를 진짜 푼다면은 라오디게아가 지금 현세에 있는 캐톨릭을 비롯해서 재림교회 모든 교회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라오디게아가 지금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꾸. 성경을 불신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역사주의라고 푼다고 하면서 왜 남들은 역사주의를 안 풉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잖아요. 그럼에도 역사주의적 방법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가 전하는 기별의 적절성을 더 확고하게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전하는 기별은 역사주의적 방법에서 푼다는 거죠. 단지 하나 라오디게아를 재림교회로 안 보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보니까. 라오디게아가 재림교회라니까요. 예.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모든 교회예요. 지금 현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교회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진정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역사주의적 방법으로 풀질 않습니다. 재림교회도 비롯해서. 지금 자기들은 역사주의 방법을 자기들만이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고수하려면 라오디게아를 자기로 끝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거죠. 다 다른 건 다 역사주의로 하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역사주의 안 하고 그런 말이 안 되죠. 적절성을 더 확고하게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재림교회가 전하는 기별의 적절성을 더 확고하게 수립하려면 라오디게아 안에 재림교회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역사주의적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기도문을 참 잘 올리셨어요. 제가 그거 읽어드리고 성경 몇 구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해석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더 아셔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은 예언이 아니라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야 예언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이 없는 예언은 또 다른 인본주의를 낳게 돼 있고 인간의 가치의 수립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본성은 뭐예요? 일해놓고 일 안 한 것처럼 여기시는 게 그분의 본성이에요. 나땡니스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그렇게 가려면 예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신뿐 아니라 남들까지 오류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교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예정을 뺀 화이트분이 오늘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배우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상을 우리를 배우로 만드셨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벨사살처럼. 네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해라, 공경해라.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창조 구원, 그리고 모든 삶의 배려,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이 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너한테 오는 거지. 네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네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의 흔적일 뿐이다. 그 창조 사역의 그 맛을 좀 느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역사주의적 이 성경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신 것이지 우리를 주인공 삼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신성은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늘 자신을 감추세요. 자신이 했는데도 그거를 낮아짐의 미학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겸손이라고 하거든요. 그 프라우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우리가 그렇게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낫생니스가 됐을 때 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쉼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교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절대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33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라.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머리 한 터럭도 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하에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뿐인 것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관람자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찬송과 존경인 것입니다. 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공고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지가 이룰 것이며. 예.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는 영이 언제 납니까? 아닥다스다 7년 에스라 7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때가 457년 그때부터 기한을 정하여 낼 하타크 일정한 기한에서 뗐다고 그랬죠. 예, 다니엘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하타크 그래서 8장에 나온 기한이 하나 있죠. 2300주야. 예, 거기서 처음부터 뗀 거예요. 그러니까 457년에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2300주야. 2300년이면 1844년. 예. 그때 인본주의가 아주 심했었죠. 니체, 신은 죽었다. 예,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된다. 뭐 그런 사상들. 그 다음에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 다윈도 그때 주장을 했고 심지어 링컨조차도 인본주의적 말을 하죠.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정치. 아, 정말 이 19세기 1844년은 정말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주셔서 이 세상은 무대고 우린 다 배우다. 이제 마지막이 임할 것이고 어마어마한 공포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준비하게 될 것이다. 뭐로요? 말씀으로. 예. 그때 1844년 2300주의 끝인 1844년 10월 가을에 주님께서 왜냐하면 그 유대의 절기로 봤을 때 그 장막절에 대속죄는 그때 7월 10일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10월 정도 됩니다. 10월 22일.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하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최종 대속죄일을 치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대속죄일을 치르고 나오면서 다 이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자기의 죄가 허물이 맞춰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겼던 사람은 재산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빼앗겼던 건강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을 학기가 미국이나 유럽은 다 가을 학기가 시작인 거예요. 연도도 그들은 회계 연도도 가을에 다시 시작을 해요. 성경에 비춰서 그게 맞다는 거죠. 7월 10일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죠. 말씀의 장막이죠. 그래서 1844년 이후에 말씀이 계속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2020년까지 오느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막아놓으셨죠. 이제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에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다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예. 확실한 주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예.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지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아시면 안 돼요. 예. 그럼 또 하나의 인본주의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이 예언이 아니라 예정, 예언 속에 포함된 그 예정, 아니 예정 속에 포함된 예언이죠. 예. 우리가 크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계시라고 하는 거, 아포칼립시스, 이거는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실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그리고 그분의 열심으로 이뤄가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이며 우리 기독교의 역사고 우리 신앙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아니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생각의 그림자를 조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실체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